너는 길서 말씀 전파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제 또 1월 지나면 구정 지나고 또 봄도 오고 그럴 겁니다. 우리 건강하게 평안하게 복된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서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이 좋았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황폐한 돌무더기 위에 어른 키보다 더 자란 잡초 더미들, 그런 것을 직면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 살 집을 다시 지어야 되고 밭도 새로 일궈야 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많았지만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을 재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사역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원래 있던 성전 허물어졌던 그 돌 지대는 다 있으니까 거기 이제 흩어졌던 돌들 다 모아오고 또 새로 돌을 또 쪼아오고 나무를 베어오고 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교 신앙을 가진 혼혈족으로 보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쾌를 넘어서 이 적개심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은 50년이나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래서 대신 들어와 살았거든요. 이 암몬, 모압, 에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뭐 또 그 포도원도 일구고 뭐 자기들이 또 집 짓고 살고 그랬는데 원주인이 돌아왔으니까 내주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갈등들이 있어서 이들이 합세해서 유대인들과 그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대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사역도 미뤄지게 됐어요.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허물어진 옛 성전의 폐허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게 익숙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휙 지나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자기들 사업에 바빴습니다. 포도원 다시 일구고 밀밭을 개간하고 자기들 살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목축하고 젖을 짜고 치즈를 만들고 물건을 사고 팔고 돈벌이에도 바빴어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는 일로 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사역은 그냥 잊혀진 채 아예 방치되어 왔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학개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개에서 1장 1절부터 8절 여기 저 스크린을 보셔서 우리 오늘 성경 좀 여러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독하겠어요.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뒤로 한 채 각각 자기 생업에 바쁘고 자기 집 건축과 자기 사업에 바쁘게 살아간 유대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유보하고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들의 형편이
확 피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고달프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소득이 적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순서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한 선지자 학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아, 너희의 소위를 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은 방치한 채 너희 일에만 바빴도다. 너희는 잘 지어진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전은 폐허로 방치하였도다. 그러므로 학개서 1장 9절 이하를 봅니다. 학개서 9장 1절부터 11절 비춰주세요. 이거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때에 이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또 민망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민망해졌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잃어버렸던 초심을 회복해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다시 성전 건축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2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교독을 하겠어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루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온 말씀은 유다 백성들아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키셔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이르리니 이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BC 538년에 돌아와서 한 18년 세월 지난 다음에 520년에 성전을 다시 짓고 그때부터 5년간 지어서 515년에 완공을 하고 감격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 BC 587년에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초토화되고 다 끌려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어린 아이 10살 또 청년 20살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은 한 5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살아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60세가 됐든지 70세 혹은 80세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날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솔로몬 시절에 지은 다윗 왕이 성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솔로몬 때에 7년간 지은 그 성전 돌을 아주 좋은 돌을 다 떠내서 그것을 가지고 돌로 성전을 짓고 내부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또 수없이 그걸 수입해 가지고 최고의 목재로 그 내부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부분들은 지성소 이런 부분은 다 금으로 다 쌓이피고 찬란했던 그런 성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귀환한 백성들이 새로 짓는 그 성전은 훨씬 수수하고 예전 성전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워지긴 했지만 석재나 목재나 금도 쓸 수 없고 다 그래서 이 성전 낙성식 때에 감동해서 다 눈물을 흘렸지만 노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노인들은 옛날 성전을 생각하면서 아쉬움과 또 그런 슬픔 그런 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렸고 젊은이들 새 세대는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으니 그 성전을 지은 걸 보고 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두 가지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성전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별명을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당시에 총독이 스룹바벨인데 다윗의 직계 후손이에요. 유다 백성의 또 희망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지는 않았지만 그 성벽은 나중에 또 느헤미야 시대 때 가서 성벽이 다시 이제 중건되죠. 그래서 주변에 이방인들과의 좀 문제가 있긴 했어도 일단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믿음을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축 이후에는 시기하고 회방하던 이방 민족들의 기세도 한풀 꺾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도 한층 높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는 말이죠 일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순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고 힘쓰고 애써도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게 되는 법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일을 안 지키고 돈 버는 데에 초점이 맞춰 있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바쁘다고 말하면서 분주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말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딱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수입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해서, 그걸 어떻게 드려? 아까워하면서 아예 무시하든지 또 거짓으로 명목상의 11조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깨지거나 금간 항아리에서 물이 새나가듯이 그들의 모은 재물이 예기치 않은 또 엉뚱한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새나가 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이제 예언자의 시대를 보면 학개 스가랴 시대, 아까 515년 그 얘기를 했죠. 학개 스가랴는 그 같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관한 예언을 한 예언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보다도 조금 더 후기에 나타난 예언자가 말라기 예언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가 나오죠.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네,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전반적인 예배 회복에 관한 가르침인데, 그 중에 11조를 떼먹든지 또 온전히 드리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대한 경고와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온전한 11조에 대한 가르침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이 만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 애써 모은 재물이 안타깝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 버리고, 그래서 이건 농업적인 표현이지만 메뚜기가 먹어버리거나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이 허무한 한재,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양영희 집사님이 교회를 다녀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신데 이제 매주일 교회 못 나오시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양영희 집사님은 신안 동진에 사시다가 그때는 교회를 잘 나오셨죠. 근데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강남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이렇게 어떤 신앙에 대한 그 이해심이 없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신데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셔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셔요. 오실 때마다 남편의 11조와 자신의 11조 그리고 자녀들 이름으로 감사헌금과 기도 제목이 있는 1천 번제를
꾸준히 그걸 가지고 오셔서 다 정리해서 드리고 갑니다. 한 달 또는 두어 달 간격으로 교회를 꼭 찾아오셔요. 기도하고 헌금 봉헌을 하고 그리고 갑니다. 그러기를 10년이 넘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꼭 오셔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양영희 집사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딱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10년 동안 쭉 본 것은 그 사이에 이 양영희 집사님의 그 영적 생활을 통해서 그분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와 남편과 자신이 큰 변고가 없이 잘 지냈다니. 일단 변고가 없었다니. 그리고 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지금 다 전문의가 됐어요. 막내딸은 미국의 대학원에 유학 중인데 석박사 통합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걔가 아정이라고 우리 아동부에 열심히 나오던 그런데 귀여운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컸어요. 그 아이 이름까지 엄마가 다 그 아이 이름으로 일천번제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그리 쉽지 않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이 양영희 집사님이 기도하며 어려움을 잘 넘기면서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 며칠 전에 왔을 때는 살짝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하고 자기 남편 몹시 그 학교를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 경기도 지역에 꽤 알려진 취업률이 꽤 높은 그런 전문대학교 총장이 양영희 집사님이고 남편이 이사장이고 그러니까 그 학교의 오너 집안이에요. 근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남편에게 시편 23편을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카톡으로 남편에게 보내줬대요. 남편이 그걸 읽고서 왜 이런 걸 나한테 보내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은혜 받았던 얘기도 안 하지만 가만히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날 곽원기 원장도 와서 세례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 남편도 이제 그렇게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해서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양영희 집사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온전히 헌신하며 양영희 집사님 이상으로 열심히 있게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일부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엉뚱하게 복이 다 새나가는 것을 막아야 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새나가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내가 남은 게 뭔가, 가진 게 뭔가, 이룬 게 뭔가. 자녀들, 가족들 중에 한 사람만 잘못돼도 난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참 험악한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불행해진 사람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변고가 없게 하시고 변고가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있는 거예요. 결말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꽤 사람이 성경 말씀에 뻔히 분명히 있는데도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얄팍한 꾀에 따라서 자기의 계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또 자녀 손들이 더 잘 되고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집안에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송구영신 때에 밤에 촛불 예배할 때 또 말씀 듣고 안수기도 할 때 가족들끼리 또 같이 그동안 못 나왔지만 같이 나와서 또 예배 참여하고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부모가 기도를 잘 안 해서 말이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자식들의 인생이 그냥 다 지나가요. 날아가요. 자식들의 생각은 헛된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그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허무한 인생으로 금간 그 항아리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다 새버리는 이런 인생들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면 그게 바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연의 어떤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고민을 상담을 했어요. 감독님,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다른 성도들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열심도 있고 그래서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당회에서.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좀 변질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신천 장로님이 예전에는 11조를 월 180만 원 정도 했어요. 적게 하는 11조가 아니잖아요. 월 180만 원씩 11조를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는 11조가 80만 원으로 줄어들고 100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서 교인들에게 기마이를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기마이가 뭡니까? 뭐 선심이라는 뭐 그런가. 자기가 그거 하고 선심 쓰는 거예요. 교인들 모일 때 비싼 밥도 사고 선물도 사주면서 인기를 모으고 어떤 때는 또 돈도 많이 쓰니까 막 감정도 막 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시험 들게도 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분위기를 그 사람 중심으로 잘못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후배 목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조용히 불러서 독대하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이제 감리교니까 지방 장로 과정 성품 통과해서 진급 정지시켜야 된다. 일단 그런 분이 그냥 장로가 되면 교회에 시험 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로 유예를 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분이 이제 잘하겠죠. 잘하겠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지만 잘못되어 나가면 그러면 복 대신 저주가 임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목회자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제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의 수입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11조를 잘 못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은 있어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허무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녀가 정말 잘 되고 자기 자신도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를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닌 같도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이루지 마십시오. 뒷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쁘다 바빠. 그래도 주일을 성수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속장 집사님들에게 올해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 한 번 더 참석하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잘 성수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성도의 수준이에요. 성도의 수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주중에 새벽 예배를 나오든지 밤 예배를 나오든지 최소한 한 번 이상 나와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공예배 잘 지켜야죠. 근데 권사님들, 속장님, 집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간신히 한 번 나오는 거, 그러다 한 번 안 나오면은 두 번 안 나오면 한 달을 걸리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